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 첫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한 명씩 발표를 시켰습니다. 당시 제가 처음 신학을 한 학교는 큰 학교가 아니었기에 한 반에 한 15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신학교 가라고 해서 온 학생, 어떤 분은 은사 받은 분이 사명이 있다고 신학교 가라고 해서 온 사람,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온 사람 등 다양했습니다. 발표가 다 끝나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신학교에 왔던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즉 콜링에 대한 재확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부르심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되었기에 그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부르심에 대해 의문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그냥 죽거나 사나 이 길을 갈 뿐이지요. 물론 다른 것 할 줄도 모르고 할 자신도 없습니다만은 오래도록 목회를 하고 또 주변에 목사님들을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목회란 것이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은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하면 착각이지요. 그리고 한번 준비한 설교 내년에 쓰면 되겠지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번 준비해야 되지. 왜냐하면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지요. 때로는 만만하게 보이는 작은 언덕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태산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부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명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즉 사명감이 없이는 결국 완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부르심, 즉 구원의 확신이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큰 힘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계시하시지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한 절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곧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뜻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요? 성도의 영적 감각은 어떻게 측량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적 잣대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희귀하고 생소합니까? 아니면 풍성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이 아멘이 입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화답이 됩니까? 아니면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주체할 수 없도록 이렇게 쏟아집니까? 그런데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별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이상을 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상 그러면 뭐 이상한 건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깨비 불 같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는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했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 말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이상이 아닌 그냥 뜬구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남의 것으로 듣는 것을 율법으로 듣는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들리면 생명이요, 반대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적용해버리면 이 말씀은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말씀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자꾸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기준을 잡아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옳은 사람 다 판단하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무엇을 가지고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진리엔 이 말씀의 판단자가 자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난 설교에서 제가 사무엘상에는 직설적인 표현 대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둘러서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는 말은 바로 그의 때가 끝나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의 영적인 감각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하네요. 이 표현 또한 많은 것을 함축한 표현입니다. 다음 절과 비교해 보면 이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운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이지요. 이 자리가 어디일까요? 성소입니다. 이곳은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제사장 엘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누워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렇다면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곧 자기 속에 갇혔다는, 이런 자기로 이렇게 갇힌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안, 곧 그분의 임재 안에 있습니까? 근데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더 간절했다고나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업앤다운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에 그 부름에 엘리에게로 뽀르륵 달려갑니다. 알고 보면 사무엘의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도 한두 번씩은 다 있었을 그런 행동이지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역이나 아니면 직분이나 이런 곳으로 불렀는데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목사님에게 달려갔지요. 대부분 목사님이 직분을 준 것으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분이 마음에 들면 감사해서 배 한 상자 사가지고 와서 감사 인사를 하지요. 반대로 그 직분이 마음에 안 들면 못한다고 따지러 찾아갔잖아요. 엘리는 사무엘을 돌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른 것이 아니니까요.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되자 그때서야 이 엘리가 감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부름에 응답하는지 말이지요. 9절 같이 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이런 응답 반응이지요. 종이 듣겠나이다. 결국 사무엘은 4번째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찌 이 일이 사무엘만의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무엘의 모습이 아직도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다른 데로 달려가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함에도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신 주님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보십시오 하며 따지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엘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곧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권위가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엘리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도 엘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줍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듯이 말이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흑백 논리 말이지요. 엘리는 지옥, 사무엘은 천국식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선, 저것은 악식으로 말이지요. 엘리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리를 통해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집니다. 다시 말해 엘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가 죽음으로 사무엘이 세워지고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세워지지요. 이 말은 내가 부인됨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은 둘이 아닌 구원을 위한 하나의 짝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의 짝이듯이 말해요.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죽는 이야기는 생명을 위한 하나의 씨앗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봤습니까? 죽는 것은 지옥, 사는 것은 천국, 다 이런 이원 논리로 다 보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내가 잘 되면은 축복, 좀 어려우면은 저주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세워지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어야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듯이 삶과 죽음은 하나로 이어진 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으로 준 인생을 우리 스스로 다 갈라버려 가지고 인생의 80%는 저주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기쁘고 좋은 시간이 많습니까? 힘든 시간이 많습니까? 그 많은 다 복으로 줬는데 우리 스스로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저주라고 스스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힘들다고 하던 이곳에 더 강하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짝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로 죄가 은혜를 만나게 되면 은혜가 배가 되기 때문이지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숨기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더욱 더 빛을 발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께 올바른 응답 곧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는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죄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사는 이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깨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님 앞에 바른 응답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메신저로 정인으로 제자로 사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